아멘. 오늘은 1년 52주 중에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저들의 장래를 축복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공의 적이 유명해가지고 공공의 적 영화가 1편도 나오고 2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 소설을 기원으로 해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소설의 모티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박한상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의 그 박한상의 살인사건을 위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장기수가 사형수가 59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수가 59명입니다. 그 59명 중에서 불명예스럽게 2등 나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바로 박한상입니다. 이 박한상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참 우리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였죠. 엊그저께 3주 전에 여의도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할 때 이 박한상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박한상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고려제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큰 제약회사 사장님을 지낸 바로 그 이름의 박순태 장로입니다. 교회 댕긴 장로. 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복받는다고 하는데 장로의 아들이 영화가 나올 정도로 악한 이런 폐륜화가 되었으니, 내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위키백과에서 백과 책이 있는 위키백과에 우리나라의 사형수에 대한 것이 쫙 떴는데 그것의 두 번째로 똑똑한 박한상이가 떴습니다. 이 사건은 1994년도 5월 26일 날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박한상이라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 장로고 자기 어머니 권사인데, 한 사람은 40군데를 찌르고 한 군데는 50군데를 찔러서 죽여서, 그것도 살인사건을 할 때 참 민망스럽게 혹시 피가 튀면, 옷에 피가 튀면 혹시 경찰에 잡힐 것을 대비해서 속옷도 안 입고 맨몸으로 가서 아버지를 죽였으니 대체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한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약회사 회장 사장을 지냈으니까 94년도에 100억대 부자였으면 딱 지금부터 31년 전인데 31년에 1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었죠. 돈 많은 이 장로님 가정에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관심을 안 가졌나 봅니다. 자녀가 어떤 거에 관심을 안 가졌어.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고는 담을 싸니까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미국의 LA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내가 아는 교회가 있으니 그리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자. 그래서 유학을 몇 년도에 갔냐 그러면 이 사람이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더니
아버지한테 차 사게 돈 주라, 집 사게 돈 주라. 100억대나 되니까 돈을 몽땅 주지 않았겠어요? 몽땅 준 그 돈으로 LA에는 그 요렇게 우리들은 잘 모르는 그 세계에서 하투 잘 치는 노름자라는 빠찡꼬가 그가 있나 봅니다. 돈을 다 잃어. 차 살 돈. 여러분, 자식에게 돈 많이 주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 수백억대가 안 돼서 나는 왜 100억대 부자가 아닌가 그럴 것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잃고 살짝 한국에 와서 또 돈을 얻어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제 일가 친척이 아버지한테 일렀든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잡고 아주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 글이 써져 있는데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말을 자식한테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라고 했냐, 너는 나가서 어쩌라. 너는 나가서, 그런 아이에게 상처받을 말을 하고, 무능한 놈, 아무 할 일도 없는 놈.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여러분 강남구 삼성동은 오늘 아침에 내가 사진을 보니까 3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유명한 집, 그 좋은 집에 수백억 가는 집에 불을 질러서, 야는 아버지 초상 칠 때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고 아버지 초상 치는데 여자친구하고 시시닥거리는 것을 소설 작가가 그것을 다 받아 써서 냈더라고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지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생이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박도 심어보고 농사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호박 넝쿨 어떻게 합니까? 호박 넝쿨은 가만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호박 넝쿨이 담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호박 넝쿨을 교통정리합니다. 포도 넝쿨과 호박 넝쿨은 땅에 기는 습성이 있어요. 자녀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하라고 가만 놔두면 성경에 2장의 엘리 가문의 자녀같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은 이렇게 딱 양쪽에 손바닥을 2개를 펴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 가만 놔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수학 권사님 아드님 장 목사님이 한국에 어젯밤 금요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댕긴 이 아들이 교회를 안 가고 뺑돌이 치자 힘이 딸린 어머니가 맥살을 잡고 놓쳐보면 빨리 달리니까 못 잡으니까 고무신 짝을 벗어서 고등학생 아이를 뺨대기를 얼마나 때렸든지, 아들이 죽게 생겼든지, 엄마 교회 갈게 때리지 마, 엄마 교회 갈게 때리지 마.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왔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큰 예배당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만 두어버렸더라면 그래 뭐 안 되니까 어쩌겠어, 내가 어찌겠어, 죽이겠어 살리겠어.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라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해도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도 가만히 있고 순종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으니,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가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꿉니다.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꿉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앞으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데 그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왼수 같은 놈아 그러지 말고 복받을 사람이여 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 웨슬레의 어머니가 있으니 스잔나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웨슬레를 키웠던 그 어머니 스잔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감리교의 어머니 그럽니다. 온 세상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그 웨슬레를 키웠던 그 어머니는,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세계의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 우리는 1년에 한 주 어린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돈 100억대 부자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약회사 회장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의 장로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자녀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앉아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기업이라고 있는데 내게 맡겨준 사명이어야 했는데 그 자식 헛발질해도 가만 놓고 앉았으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깔깔대고 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식 지옥 가는데 놓고 앉아있는 사람은, 깔깔대고 웃는 사람은 쌍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쌍놈이다, 쌍놈.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바꿀 수는 없으나 기도할 때 뱃속에 있는 그 자녀가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기도로 나왔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쨌느냐? 이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굴복하였으며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이 막았습니다. 우리 애가 이 시간에 아침에 앞들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핵무기로 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지키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강했어요. 사무엘상 7장 14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구렌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병지경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오늘 3장을 읽었으니까 10절은 그 밑에죠.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은 무슨 내용이 써져 있을까?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우리 권사님이 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그런데 그 다음에 전과 같이 그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대목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는 대목은 5번 등장하는데,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이 십계명, 우리 앞에 성경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이 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어쩌세요? 사무엘, 사무엘.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셔야 복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부르셨느냐? 15절을 보시죠. 15절. 하나님은 자녀를 부르시는데 어쩔 때 부르시느냐?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쨌느냐?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더니,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한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1등으로 와서 예배당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 그거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는가 한번 가슴속에서 찾아보세요. 우리의 자녀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예배당 문을 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약회사 사장이었고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100억대 부자였고 그 집은 강남구에서 살았고 엄청난 누릴 것이 없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한나 잘못 가니 오늘 본문에 엘리 가문의 집과 똑같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은 어쨌느냐? 2장 12절을 보시죠. 앞으로 한 장을 이렇게 뒤끼시면 2장 12절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없는 분은 앞을 보라겠죠.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얼른 앞을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저렇게 찾아주시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까 살인사건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가 59명 사형수 중에 2번이요. 내가 그걸 보고 참 가문이 문을 닫으세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박한상의 동생이 있더라고요. 박한상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국회의원을 6번 지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뭐 박한상이라는 이름이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국회의원 6번에 뭐 의사도 많고 막 학교 교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싹 검색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단 이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째. 근데 2장은 엘리 가문이요. 요새 말로 말하자면 저것이 신앙인의 가문이요. 3장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 2장과 3장을 손바닥을 2개 보여준 것처럼 보여줘.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녀가 어쩌면 좋다고 하나님 성전 문을 제일 먼저 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하지 못한 아버지지.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사무 17절. 이 소년들의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쨌다.
제사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사라는 히브리 표현이거든요. 제사는 사크로파이스라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무시한 자녀, 예배를 무시한 자녀는 어째 여호와를 멸시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한옛날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많았습니다. 어린이가 많았었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침이면 일찍 제일 먼저 새벽 예배하고 아이들 집을 이렇게 뺑 돕니다. 아이들 집을 문을 놓고 하고 처음에는 한 바퀴 돌아. 그런데 그 어린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한 바퀴는 애기 옷 입히란 소리로 하고 문을 땡땡 두드리고 가고, 두 번째 두드릴 때는 아이를 데리러 간다 그런 뜻이야. 두 번째는 아이를 데리러 가. 어느 날 목사님께 왔습니다. 교사가. 목사님, 강대상에서 강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강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은 교회라는 것을 높이 존중히 여겨서 딱 2시간 되면 아기를 머리 딱 쪽지어서 빗어서 옷 딱 입혀서 대문 앞에다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사가 가서 탁 채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아기 피곤해서 자니까 오늘 아침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당신 교회 집사가 주일학교 아이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를. 어떤 집사님 아들은 고등학교 수능시험 본다고 아기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그랬어. 우리 교회 집사가. 다른 교회 집사도 아니야. 내가 이름 부르면 아는 사람이야. 아기 왜 안 나오냐. 내일 모레 수능시험 보는데 무슨 아기가 교회를 가야 되냐. 내일 모레 수능시험 봐야 되는데 무슨 아이가.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성경에 예배를 무시한 자녀는 무엇을 하여도 여러분 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패도 부립니다.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31절이죠. 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30절부터 읽을까요? 30절.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앞에 뭔 말이 있었나 봐.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실 것이고, 뭔 말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누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경멸하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오늘 일 아니라고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면 돈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나도 좀 이제 말을 강하게 하나 봐. 하나님 앞에 예배 없으면 돈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돈 많이 벌어가도 그거 돈 안 됩니다. 돈 안 돼. 오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32절입니다. 32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 그 다음에 31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니네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노인이 있는 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노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시오. 노인이 없단 말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노인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요? 요새 다 오래되셔서 아유 걷기가 힘들어. 그거 축복인 줄 아시오? 예, 축복인 줄 알아. 예. 축복인 줄 알아. 40살에 죽어버리면 무릎 안 아파. 40살에 죽은 사람이 무슨 무릎이 아프겠어? 40살에 죽었는데. 예. 그런데 요새 무릎 아프다고 한 것은
복 받구나. 할렐루야. 예, 나는 복 받아. 할렐루야. 나는 말이 잘 안 들려. 아, 그거 복 받은 줄 아시오. 얼마나 오래 사셨으면 말이 잘 안 들려. 말이 보청기 사시오. 아, 그거 복 받은 줄 아시오. 할렐루야. 감사해. 에? 니네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 이것은 예배를 무시했던 슬픈 조각이야. 참, 예. 33절 시작. 내가 내 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단에서 예, 내 단에서 예. 뭐라고 썼어요? 내가 내 단에서 뭐라고 썼어요? 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고지 아니하고 내 눈을 채잔치 할 것이요 내 마음을 슬퍼 내 집에 출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는다. 34절 이것이 표징이다. 34절 이것이 표징이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거기까지 임무교대.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임무교대. 하나님께서 쓸 사람을 임무교대. 나 아주 그냥 아주 성같이 죽었어요. 아주 그냥 아이고 그냥 교회 와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교회 와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거 복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임무교대. 다른 사람이 와서 해. 너 말고. 그러면 참 다른 제사장을 일으킨다. 축복권을 빼앗아간다 그 말이에요. 36절 시작.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위하여 엎으러서 구걸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떡 한 조각을 위해서 구걸하면 그거 정말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자 정신 차려서 깨어 살아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 축복이요. 예배만 잘 들어도 축복이요. 성경에 이런 말 혹시 기억하는가 모르겠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강건하라. 예. 어째? 이거 성경을 간단하게 한 말이에요.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나의 자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장 5절에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이 태어나는데 기도로 태어난 자. 어떻게 태어난 자? 기도로 태어난 자. 목사님은 성도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 아니야. 성도가 복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집 사고, 옛날에는 집을 산다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 냉장고만 사도 복을 받았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냉장고가 있으면 복을. 그런데 요새는 냉장고가 이사간 사람이 다 내놔버려. 그러니까 혹시 2개, 3개 갖고 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전화하시오. 우리 여기 앞에 냉장고 아무렇지도 않는 냉장고 새집 사가면 놔놓고 가버려. 혹시 테레비, 옛날에는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테레비가 있으면 왕부자래잖아. 우리 테레비 요 앞에 당근이라는 이렇게 그 핸드폰에 그거 보니까 2만 원에 테레비 가져가라고 떴더라고요. 2만 원에. 혹시 테레비 없는 사람 말하시오. 당근 그거 치면 2만 원에. 어저께 내가 보니까 2만 원에 가져가라고. 우리나라 복 받고 산 줄 아십시오. 감사하고 사십시오. 에? 귀가 안 들리면 할렐루야 그러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면 할렐루야. 왜? 40살에 죽으면 무릎 아플 일이 없다니까. 40살에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는 것이니까 기도로 태어난 자 할렐루야. 1장 24절은 내가 젖을 떼는 날에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젖을 떼는 날에 이 아이, 이 아기가 젖 먹고 있잖아. 젖을 떼는 날에는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저 대목은 젖을 뗀 후에 그 말이에요. 젖대가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가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젖띄었으니까 어리지.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 그런데 그 아이가 나라를 건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한나는 모세요, 한나는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야, 그것은 사무엘이 기도해도 그건 안 되겠다. 얼마나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야, 그 문제는야 사무엘이 기도해도 그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2주 중에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이 인정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안 되면 고무신짝 벗어서 놔두면 놓쳐보니까 맥살을 꽉 잡고 놔두면 뛰어가면 도망가면 못 잡잖아. 고무신짝 벗어서 아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만찬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악한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친 악한 사탄마귀 권세 물리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떡과 피를 대할 때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바 언약의 피라고 하셨사오니 이 성찬을 대하는 자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